방학 잘 보내셨나요? 저 방학 하는데 이렇게 밀린 일들을 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 빨리 가는지 더 순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이 수요 예배 때는 좀 시간 밀도가 좀 느껴졌는데 집에서 그냥 뭐 이리저리 하니까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3개월마다 그 혈압약을 타셔야 되는데 보건소에 가서 이제 그걸 끊고 이제 약을 타오는데 오후에 가면은 좀 뭐가 자꾸 밀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좀 일찍 가서 하면 금방 하길래 그래서 오늘 갔는데 뭐 진단도 좀 늦게 걸리고 근데 또 막 그때 뭐 비가 또 갑자기 그때부터 많이 와서 약을 타러 또 가는데 막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좀 멀리 됐다가 뛰어가는데 잠깐 뛰어갔다 하는데 막 다 줬고 뭐 그래도 얼른 주고 다시 또 주차하려고 또 한참 더 뭐 이렇게 하다가 약 나올 때쯤 갔더니 웬걸 그 약이 오래 걸려요. 알이 많아서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오래돼가지고 생산이 안 된다. 또 다시 또 진단서 또 떼러 가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또 그래서 근데 또 부랴부랴 또 이제 늦어져가지고 또 왔는데 또 여기 또 막 막혀 있고 또 올라왔는데 또 목사님이 에어컨 또 틀어줬다고 에어컨이 또 저기 자동으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라와서 이제 또 부랴부랴 이제 예배 준비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이렇게 막 많은 상황이 벌어져도 딱 그래도 이 정해진 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을 딱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다. 이게 참 은혜다. 네.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이렇게 휩쓸리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나도 막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딱 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귀찮은 게 아니고 이게 그 좋은 루틴이 있다는 게 사람에게 되게 좋은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삶에 이렇게 좋은 루틴 있는 사람들은 그 지키는 그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변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뭔가 루틴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좋은 루틴이 있다라는 게 결국 막 이렇게 변화가 있어도 그때 이제 그 루틴을 중심으로 뭔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의 중심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중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뭔가 다시 잡을 수 있는 예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요 예배는 또 더 이제 주중에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일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휙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수요일 날 또 뭔가 그 주중의 삶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시편 지금 3주 만에 다시 시편 읽는데요. 이제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150편이 있지만 그것을 또 5권으로 나눕니다. 파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시편의 마지막 권 제5권의 시작이 바로 107편입니다. 그 제5권의 시작을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걸 이제 감사시 107편은 감사시라고 분류를 하고 좀 더 세분하면 공동체 감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감사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즉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07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찬양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언제 베푸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네 가지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촉구하는데요. 1절 3절 보시면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민족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촉구하죠. 왜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먼저 선하시다라는 거죠. 선하시다.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헥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착해. 뭐 그 사람이 참 인자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죠. 근데 그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죠.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악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일들을, 죄를 짓고 패역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 그들을 향한 인자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민족이 정말 저녁에 지금 다 멸절되고 다 심판받아서 지금 가루가 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판인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헥세드,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 언제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게 좋을 때,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놈들이 감사할 때도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나쁜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막 억지로 짜내잖아요. 하나님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겠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말 냉철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나?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한테 좋은 일만 있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해로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사실은 벼락 맞을 일이 몇 번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어디 가다 비명 행사에도 다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다라는 것들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숨 붙여 감사. 아 진짜로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게 되게 나쁘게 살아요? 아니죠? 되게 막 되게 선하시고 인자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맞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함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굳이 하나님 티를 안 내시는 거지. 내가 참는다 막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막 티내잖아요. 뭔가 좀 선한 척하고 좀 인자하면 어떻게든 막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아내나 자식들 잘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마디를 해. 이야기 안 할래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 네. 이런 아빠 없지, 뭐 이런 남편 없지, 맨 이런 얘기해. 말하면서도 내가 왜 얘기를 할까?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색은 안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민족들 주변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고통과 정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감사드리라.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모아들인 사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요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가 포록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다 흩어졌잖아요.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자손들과 후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이 다시 오게 된 그런 상황, 즉 포록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심판받아서 흩어졌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같은 땅을 놓고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우는데 이게 내 땅이다 이게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자 지구라는 그 지역에 특별히 이제 팔레스타인 많이 몰려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뭐 무장단 참아서 뭐 공격 뭐 이게 계속 그런 갈등.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완전 그냥 쓸어버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 땅에 대한 그 강하잖아요. 물론 뭐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역사적 민족적 이유가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워낙 많은 민족들에게 주변에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막 흩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1945년인가 한그 경에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갈등이 더 첨예하게 돼요. 왜냐면 거기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 역사적 배경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들에 대한 어떤 민족적 한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뭐 흩어지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또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너무 좀 되게 예민한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개인의 삶과 민족적인 어떤 역사 삶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32절까지는 네 가지의 구원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례들을 언급하는데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딱 언급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언급하는데, 근데 각 사례마다 패턴이 있어요. 먼저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 네 가지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오늘은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목마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8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뭐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당연히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산다는 건요 결국 광야라는 게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길이 없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가보신 적 없죠. 제가 가봤죠. 예, 특별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광야라는 게 어떤 막 분명히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길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적추적 계속해서 그 마치 방황하는 것처럼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광야에 가면 왜 힘이 들겠습니까? 배불리 먹을 양식도 없고 목을 충분히 축일 만한 물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결핍되어 있는 거죠. 결핍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방황하고
결핍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죄를 짓고 막 광야에서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특히 뭐 모세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들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에서 반응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물론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애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막 아야 오늘 나 오늘 저기 구름 기둥 안 줄래.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냥 햇빛 좀 세. 안 되겠어. 그렇게 안 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속되고 변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이스라엘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열심히 길을 가지만 가다 보면 이게 맞는 길인가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는 분이 없어요. 내가 물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다니는 거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광야야. 길을 잃은 거죠. 그렇죠? 내가 왔던 길이 맞냐라는 의심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의심이 있고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회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 날씨가 이럴 줄 알았으면 8월 둘째 주에 방학했죠. 한참 더 내다볼 수 없는 그렇죠? 이렇게 폭우가 인천에 지금 호우 경보 뭐 지금 강화도 쪽은 뭐 1시간에 130. 제가 아마 지금 비 엄청 왔잖아요. 1시간에 135면 이거 거의 2배 올 걸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요게 이게 한 시간당 30에서 50mm예요. 시간당 130 온 건요. 그냥 진짜 무슨 물을 들이부은. 그게 지금 이번에 새벽에 강화도에서 내렸다는데. 그거 아냐고요. 몰라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게 옛날과 좀 다른 게 이 강수량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내리는 비가 이게 구름이 이게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비가 내릴지 이게 옛날 대한민국의 기후 상황이 좀 아니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동남아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우리가 최첨단의 예측 시스템이 있어도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에서 정말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막막. 예. 그러니까 온갖 걸 불러놓고 신을 불러놓고 구하고 찾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불안하고 많이 알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또 앞으로 있을 사람들이나 더 불안해져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AI 너무 삶이 편해지잖아요. 너무 저도 뭐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편해진다기보다는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AI 관련된 영상이나 전망도 보면 다 장밋빛 아닌 게 아니라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세상이 인간 세상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아니 뭘 발전시켜 놓으면은 다 두려워요. 잘 살자고 하는 행동들인데 열매들인데 결국 두려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는요. 그것이 어떠한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제가 어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문선명이 자기가 뭐 영생할 것처럼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남이 막 완전 그 정말 표현이 인간 쓰레기였더만요. 뭐 정말 뭐 성격 파탄자에 뭐 막 폭력에 하여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설교 중에 욕하고 계속 뭐 이상한 사람 뮤지션으로 살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45세 장남이 그거 보면서 문선명이 자기는 자기 아들도 구원을 못했구나. 뭐 지금 한학자 그 부인이 지금 뭐 어머니가 돼서 하고 있는데 또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 문선명과 뭐 둘째, 셋째인가요? 원래 종교 담당대 셋째가 받았는데 뭐 또 축출당해가지고 일본에 또 신호 종교를 만들었던데.
일본어 신혼여행인데 무슨 뭐 총을 섬기는 그래서 머리에 총알로 면류관을 만들어 놓고 총 들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러던데.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인간이 그랬습니다. 이게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뭘 느낍니까? 결핍을 느끼잖아요. 결핍. 꼭 무슨 뭐 굶주린 거, 배고픔과 꼭 목마름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성취해도요, 항상 우리가 뭐에 두려워하고 뭐에 절망하냐면 그 가운데 또 결핍을 경험한다. 그게 인생의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즉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이게 참 8절이 참 중요한 언급인데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길을 잃는 거잖아요. 굶주림과 갈증 같은 결핍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갈망의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그냥 그 고통에서만 건져 주시고 그냥 그 결핍을 채워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 잃는 인생들에게 진짜 길을 가게 하신다. 즉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한다. 바른 길.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즉 우리에게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난달이죠. 제가 우리가 왜 목자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4주간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게 목자가 하신 일이잖아요. 목자. 진짜 길,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이 왜 유익하냐? 고난 당하는 게 왜 유익하냐? 고난 당해서 부르짖어 가지고 응답받아서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다시 배우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어디인지 다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듣는 간증들 다 들어보세요. 간증 뭐 TV에 나오는 간증인데 우리가 실제로 듣는 간증이는 다 무엇입니까?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컨셉이 다. 내가 다른 것에서 다른 길을 가다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라는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가 진짜를 알았습니다. 진짜 생명을 얻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이게 다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율례, 그분의 진리,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6절은요. 어둠과 고통, 쇠사슬에 묶인 자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14절 보시면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은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얼굴에 사슬을 끊어 주셨다. 성경에서 어두움은요, 그러니까 흑암은 보통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그냥 어둡다냐, 어둡네 이게 아니라 죽음을 상징해요. 즉 인간의 삶은 결국 어디로 가는 삶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죽음으로 가는 길도 죽을 것 같죠. 그렇죠? 인간 삶은 그렇죠. 죽음 이게 우리는 그냥 놔두면 죽음으로 가요. 근데 그 죽음으로 가는 길도 막 그냥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러저러 하다 그냥 갑자기 꼴까닥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도 참 어려워, 힘들어. 그 가는 길도 어두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한마디로 죽음으로 채워져 있고 죽음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는 길도 항상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제 설교를 이렇게 좀 오래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까? 그렇죠? 제 설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를 너무 귀하게 지으시고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이 삶을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근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묶여서 그게 과거, 특히 과거에 관련된 게 많죠. 과거에 묶여서 현재가 묶여 살고 미래가 미리 묶여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 좀 풀까? 어떻게 하면 좀 풀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공부, 인간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리나 뭐 기독교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들 물론 제가 뭐 전문적으로 완전 뭐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 그리고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병리적인 현상에 대한 그런 뭐 세미나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신이 아무리 뭐 얘기해도 인간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뭐 엄청난 신학이 전해져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학도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학의 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지만 그게 인간이 이해한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앉혀놓고 얘기해 주시는 게 신학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성과 각자의 경험으로 이해한 신학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이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우리가 병들어 있거나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아 그게 참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귀한 것들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건져준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져. 오히려 그냥 지저분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묶고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그 반복해 하는 그런 것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제 어떤 설교나 목회의 그 핵심이 방점이 거기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게 무슨 지적 동의, 영적 동의 뭐 거창하게 필요 없어요. 그것이 진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동인, 삶을 움직이는 동인, 나 자신을 움직이는 동인으로 만드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 이렇게 한다고 맨날 아멘 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 아멘만 하고 믿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그것이 내 삶의 동인이 되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거기까지 인도하는 게 제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고 제가 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고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 하고 있냐고 고통과 세상에 묶여 있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묶여 살고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살고 왜 우리가 죽음으로 갑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네, 끝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네, 끝이에요. 10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신앙의 삶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그렇게 살면요 똑같아요.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저버렸다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잘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저버렸다. 세세한 무슨 뭐 그거 적용하고 뭐 그거 순종하고 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뭐 귀파면 안 되고 뭐 저기 생선 먹으면 안 되고 뭐 비늘인 거 뭐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전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뜻을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이웃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너무 단순한 거.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그 중요한 건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거 핵심이에요. 진짜 요 3개월 말고 빡세게 얘기하고 목회 안 해도 돼요. 이게 되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 뭐 하고 뭐 하는데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이게 당시 고대 군동에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군동에서 창조 신화, 그 나라 그 민족들의 창조 설화들을 보면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요? 신이 하기 귀찮은 거, 신이 하기 싫은 거 시키려고. 그리고 왜 인간을 심판했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싸우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상, 내 자아상, 내 자존상, 내 자존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증명된 게 여러분 그 십자가잖아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가 그 쇠사슬에 차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게 묶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아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묶여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뭐 때로는 상처고 때로는 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항가지고 살지 않으니까요. 매일이 지옥인 거죠.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지옥이 아닌 상황인데 나 스스로 지옥을 뛰어들잖아요. 전혀 지옥이 될 상황이 아니야. 근데 내가 묶여 있으니까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 내가 묶여 있지 않으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뭐 10년 있고 20년 있고 30년 믿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동인이 되지 않으면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요. 여전히 묶여있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그 핵심이 그거죠. 내가 왜 왔냐? 누가 보고 다 자기 보냐. 그 예수님 이사야 말씀 있죠. 그 이사야 말씀의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뭡니까? 노예가 해방되고 채무가 변제되고 할렐루야죠. 정말 다 우리 다 빚더미 있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지만 이게 은행집인지 내 집인지 그게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내가 왜 왔냐? 희년의 메시지.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자유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게 역설적인 건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죄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원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나를 묶어버려요. 나를 노예 삼아요. 나를 쇠사슬을 차게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뭐 도파민 얘기 또 하지만 그 도파민이 다 그거잖아요. 도파민이
도파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도파민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을 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도파민의 양으로 안 됩니다. 또 근데 그 도파민의 그 만족 그 경험이 커질수록 반드시 반대급부로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그게 마약중도 그런 거잖아요. 마약을 딱 끊어버리면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도파민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모두가 똑같아. 저는 이게 뭐 과학적 작용이긴 하지만 인간 신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다니. 우리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살면 반대로 고통이 그거만큼 똑같이 비유적으로 비례로 고통이 돼요. 이게 과학적인 것 같은데 너무 신학적 아닙니까? 신체가. 그게 우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묶어버려 살잖아요. 그냥 전형적이에요. 전형적.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때는 그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역설적으로 그걸 우리 막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진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저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더 자유하고 싶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하고 싶어요. 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인간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에. 그렇죠? 예수 안에서 너무 자유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물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15절 16절 보시면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죄송해요. 15절 16절 제가 잘못 인용했네요. 15절 16절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사람에게 보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주님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구원을 감사해라. 그 구원이 뭐라고요?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다. 당시 가장 강한 철 같은 거죠. 놋으로 만든 대문, 그 엄청난 문을 부숴버려. 쇠빗장을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인간을 가두고 있는 이 놋대문과 쇠빗장을 다 부숴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충만히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그 사례들이 있었죠. 두 가지 구원의 사례들. 광야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또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또 그런 인생들의 베푸신 구원, 그리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사는 것도 죽음이야. 근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결론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뭐 인생이 다 다르죠. 뭐 얼마나 대단하고 다 똑같아요. 보면 다 우리만의 광야가 있고요. 우리만의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고요. 우리만의 다 쇠사슬이 있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제 안에 지긋지긋한 쇠사슬이 있어요. 처음 얘기합니다. 없는 줄 아셨나요? 다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뭐 예를 들면 징징대기도 하고 다 어디 하소연하기도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어디다 하냐는 거예요. 어디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게 여러분 단지 소리내서 얘기하는 것만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 존재가 간절하게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어떤 대상에.
근데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르짖음이에요. 누구에게 하냐는 거죠. 내 부르짖음이 어디에 이르러냐, 어디에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왜 놀랍냐면 자주 말씀해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와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막 이러네, 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네. 근데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셔? 그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겁니다. 원망과 불평도요 하나님께 하시라고요. 그냥 뭐 기분 나쁘게 생기면 그냥 자식들한테 그냥 너 올라 걸려봐라 너. 내가 싸웠다고 내가 너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참고 있다가 막 쌓인 거 막 갑자기 이제 뭐 내가 나한테 만만한 인간들한테 막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뭐 저기 뭐 뭐야 상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직원들 막 조지고 참고 있다. 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자기 어려고 힘든 걸요 엉뚱한데 푸는 사람들 많어. 그러니까 관계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더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뭐 장로냐 집사냐 이러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원망, 우리의 원통함,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해라. 욥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선하시다 얘기해요. 그걸 의롭다까지 얘기해요. 친구들은 니는 맨날 종교적이구만. 얘가 내 앞에 의롭다. 그 의롭다는 게 완전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나와의 관계 아래 계속 있었다 얘기해요. 의롭다라는 게 성경에서 의는 관계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거가 아니에요. 니들은 종교적으로 그냥 뭐 나랑 상관없이 막 니들끼리 떠들었는데 얘는 고난 가운데서도 의로웠다. 왜? 나와의 그 끈이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닿아야 하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한 데서 원망하지 마시고 이상한 데 화푸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뭐 하는데 또 막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혼자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막 하고 저도 이제 좀 참다가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다 참냐고 내가 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발끈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안 떠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